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떨립니다. 먼저 지금의 성북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여 주신 모든 여전도회 회원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면서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폭삭 늙었습니다. 주름살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특별히 더 큰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립보서가 써진 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기뻐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 밖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바울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은 그 기쁨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율법주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단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무시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고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단이다. 경계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기쁨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누가 주 안에 선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주 안에 선자입니까?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주 안에 선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혹은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선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다 주 안의 선자가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 주 안의 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니어도, 직분을 받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흔들어버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중이 떠중이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잠깐 지나가던 사람이 들려가지고 율법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흔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 있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알아줄 만한 배경과 스펙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주 안에 서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 서라. 말로만 말고. 할렐루야. 주 안에 서는 것은 말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는 이 권면 뒤에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이름이 나오고요, 3절을 보면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명을 거론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여자 성도들입니다.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님, 권사의 회장님, 또는 임원단, 구역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열심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화평이 부족했습니다. 사랑과 화평이 없는 열정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 힘듦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교회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급하게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바울의 근심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레멘드입니다. 글레멘드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설명을 보아서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이며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실명이 거론된 여인들처럼 우리 여전도회가 혹은 우리 교회의 각각의 여전도 회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바울의 근심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글레멘드와 같이 바울의 기쁨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글레멘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안 한 것처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글레멘드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기쁨으로 생각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불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언제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랑이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 좋습니다. 그래도 시시비비는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답니까? 사랑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사랑만 쫓다가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일을 망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을 망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붙들고 이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 붙들고 저게 맞습니다. 설득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설득이나 토론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가 어느 것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다. 사랑과 용납과 화평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능률적이지 못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꾸 이러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뒤죽박죽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로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과 하나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럽고 서로 눈울기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교회를 오면 마음이 따뜻하고 편해져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날까 봐 불편하고 오늘은 저 사람 마주칠까 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고 주여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 비판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유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눈에 띄는 결과물들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있다면
교회는 분명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명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 의심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부족함들이 채워진다.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우리 여전도 회원들만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전대원들 힘있게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다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우선순위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의 연합함을 이루려는 그 마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안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효율과 능률을 추구했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구나.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돈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꼭 건강해야만 해 라는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했던 이 생각들이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감정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고백하고 있는 기쁨의 비밀인 것이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 말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기쁨과 평강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 때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교해 주셨는데요.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소아시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과 환상을 쫓아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능률과 효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자주정사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효율과 능률을 쫓아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섬김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훈련하는가, 전도하는가,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는 것에는 만약에 더디하고 하나 되는 것에는 더디하면서 다른 사역에 뭔가 열심을 내고 있고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래서 막 다투고 있고 막 이래야 저래야 돼 마음이 분열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서 여전도회의 사업만 왕성히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번에 꼭 해야겠어. 상처를 줘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어. 그 일 하긴 하는데 네가 원하는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율을, 능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과 동역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려서 일하실 만큼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사람들이 벌려놓은 이 일들을 수습하려고 너무나 바쁘신 분이셔요. 제가 기쁨이와 주한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자주 하였는데요. 소꿉놀이를 하다 보니까 얘들이 장난감으로만 하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가 요리하는 것처럼 진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주먹밥을 만들기로 했죠. 단지 조그만 주먹밥 몇 개 만들려고 했는데 온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밥을 흘려놓고 야채, 양념들 다 쏟고 막 그 묻은 손으로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아빠인 제가 이 기쁨이야 주하냐 주먹밥을 만든 것, 그것은 제가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해야겠다,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쁨이와 주한이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더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저 혼자 해야 편하죠. 그렇죠. 저 혼자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더 깔끔하게 정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쁨이와 주한이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유착관계 말씀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작은 일이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주먹밥을 맛있게 잘 만들고 주방을 깔끔하게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치워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와 하나님이 동역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빨리, 훨씬 효과적으로, 훨씬 아름답게 사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잘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기준에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 일조차도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일들일 것입니다. 게다가 잘한 일들보다는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 되겠다, 교회 더 이상 안 되겠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 닫아,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십니다. 훈련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효율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우리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매력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수식어가 교회 앞에 붙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겸손한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어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가 순천 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소문의 진원지가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에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도회라는 이 혈관을 타고, 섬김의, 기도의, 사랑의 혈관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넘쳐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북교회를, 그리고 여전도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여전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북교회가 62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여전도의 귀한 섬김과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옵소서.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열정을 주시되 글레멘드처럼 사랑과 화평을 언제나 우선순위 삼는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질 업적을 남기는 여전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남기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마음의 결단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